찬양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지요.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가장 좋은 친구 우리 예수님 오늘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문 앞에서 외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을 제가 좀 봉독하겠습니다. 요 몇 주 제가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안 보이죠? 조용하네. 그러니까요. 좋습니까? 좀 교회가 좀 이렇게 시끌시끌 해야지 되나요? 너무 조용하니까 좀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층에서 우리 어린이들 8층 한가득 모여서 재미있는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과 사랑 또 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CEO 42% 인공지능 AI가 5에서 10년 내에 인류 파괴할 가능성 있다. 신문 기사입니다. 언제 기사입니까? 저지난주 뉴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23년 올해 1월 달부터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는데요. 여기도 우리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뭐 조사해오라 그러면 이 프로그램 돌리면 A 플러스 5초, 10초 만에 딱 답을 냅니다. 선생님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2027년부터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한답니다. 이제 운전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할까요? 운전면허 필요 없는 세상이 옵니다. 우리 어떤 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작업 말할 것도 없고 예술적인 분야, 그림 그리기, 작사 작곡하기, 논문 작성하기 이런 거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CEO들이 걱정합니다. 10년 이상 AI 연구하던 제프리 힌터라고 하는 구글의 유명한 이 박사가 올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가 지금껏 인공지능을 연구한 것을 자기가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인류 문명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많은 CEO들이 인류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과학자들은 핵무기, 전염병보다도 AI, 인공지능이 더 무섭다라고 소개합니다. 또 섬뜩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입니다. 마약, 인류의 지속 가능성의 최대 위협 요소.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 우리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놀이터 가서 모래를 팠더니 속에 뭐가 있어요? 뉴스 봤습니까? 우리 광주도요, 하루에 한 명씩 마약 사범을 검거한다 그래요. 하루에 한 명씩. 최근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심각하죠. 이제 좀비 마약, 합성 마약 쉽게 제조하고 아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작년도 미국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사망 원인 1위가요 마약이었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올해 3월 달에 나온 KBS 뉴스 기사입니다. 기후위기 골든타임이 10년이다. 선택지 없다. 강력 경고. 무슨 얘기입니까?
기후위기가 너무 심합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인류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운명은 끝날 것이다라고 KBS 뉴스가 올해 다뤘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살 만큼 사신 분들은 걱정이 안 되신가요? 참 우려됩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제가 이런 기사 인터넷 검색하면요, 원 없이 많습니다. 전염병에 관한 것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쏟아지는데 우리 인류가 얼마나 더 버틸까 은근히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을 보면 참 한가롭습니다. 여러분 휴가 어디로 가시렵니까? 계획 다 세우셨죠?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도 편안하고 이렇게도 편리하고 이렇게도 잘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집에 가면 세탁기가, 냉장고가, 공기청정기, 말할 수 없이 편리함이 흘러 넘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알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한편에서는 큰 위기다, 심각하다라고 떠들어대고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좋은 세상인 것을 너무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여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인류의 멸망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홍수 이야기 잘 아시지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홍수가 있어서 다 물에 잠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일이 어디에 있대? 비 한 방울 하늘에 떨어지는 거 봤어?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습니다. 이 배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산 위에다 배를 짓고 거기 들어가면 산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자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충을 싸고 있던 물충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하수가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홍수가 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몇 명만 살았습니까? 8명, 노아의 가족들. 세상의 마지막도 그러할 것입니다. 수많은 징조가 계속 우리에게 경고가 쏟아집니다. 이제 아까 봤던 그런 뉴스들 봐도 더 이상 뉴스도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재림의 징조와 경고가 주어지지만은 정작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소수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습니다. 1차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BC 586년에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폭삭 주지 않습니다. 불바다가 됐죠. 포로로 끌려가다 70년을 그들이 삽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제2차 성전을 건설합니다.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죠. 나중에 헤롯도 증축하고 굉장히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나 계속 경고하지만 백성들이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이 닥쳤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성, 평화라고 하는 뜻의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지만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경고하라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대시며 내 입에 대시며, 제가 잘못 읽었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요 40년을 사역합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경고하게 하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 손에다가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예언자가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저는 한문을 잘 모릅니다. 우리 김광규 성도님은 알 것 같습니다. 위요 아래요? 자, 위에 겁니다.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말하도록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어서 미리 말하는 것을 흔히 말해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요, 예레미야는 또 다른 예언자입니다. 밑에 있는 예자는요,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할 때 그 예자입니다. 저축할 때 쓰는 그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 입에다가 딱 넣어주셨습니다.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미리 일어날 일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을 저축하여서 보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언자입니까? 위에 예언자예요? 아래 예언자예요? 위에 예언자, 아래 예언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머금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레미야는요 예언자였습니다. 위아래 다죠.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보관합니까? 저는 종종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유치원 아이를요, 이제 아주 작은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가 보여요? 엄마 아빠가 보여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누구도 보여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입니다. 왜 보입니까? 걔가 하는 행동이 또 누구 같아요? 자기 부모 똑 닮아 하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스피커가 돼가지고
여러분이시여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막 외치는 그것만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그의 사역은 소위 행동화 비유라고 하지요. 행동으로, 삶으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읽는데 제 마음에 굉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예레미야는 진리와 의의 증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서야 하였다. 미중유의 배도의 시대에 그는 생활과 품성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모본을 보여야 하였다. 무서운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에 그는 여호와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였다. 나라가 망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주지 않습니다. 적국이 쳐들어와서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렸다고요? 삶으로, 품성으로, 생활로 그렇게 전하고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똑바로 하세요. 거칠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품성으로, 그의 생활로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모습을 생활로, 품성으로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둘 같이 사는데요, 이 애들에게 바른 것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애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가 꽉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등을 막창 따두게 줘야 합니다.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용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애들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닌데 제가 그렇게 나쁜 애들 속였나 지금? 네. 삶으로, 품성으로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를 보여줘야지 마음에, 엄마 아빠의 마음이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장막회 하면서 오재호 목사님 말씀에 제가 참 공감이 갔습니다. 논리가 분명해도 정말 팩트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 들었는데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내게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시여 성이 망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삶으로, 생활로, 품성으로 그렇게 전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이런 모습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아유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 간다 하진 않겠지만은 팩트이고 사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산상보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회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예수님은요, 주위에 언제나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욕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혹시 잘못하는 게 있나 조금이라도 흠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뿐만 아니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병 고쳐야 되죠. 그들을 위로해 주셔야 되죠.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고단해서 지쳤습니다. 그런데 나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한참 있다 돌아오시고 나면 예수님 모습이 어때요?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이 다 비치는 것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돋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어떤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굴에 환하게 광채가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도 그런 모습을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 나처럼 되기를 원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는 주기도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화요일 저녁에 예배드리고 주기도문 외우는데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이렇게 생생한 모습, 평화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는 주기도문으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닮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새벽기도 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대쟁투, 순교자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쌓아 올린 장작더미처럼 좋은 설교단은 다시 없었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조용한 기쁨, 심한 불길 속에 서 있는 그들의 영웅적 태도, 모욕에 대한 그들의 온유하고 관대한 용서 등등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었고 저항할 수 없는 웅변으로 복음을 옹호하는 방편이 되었다. 종교개혁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참 많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이 곧 무엇이었다고요? 최고의 설교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이요? 그들에게 비춰지는 조용한 기쁨들, 영웅적인 태도들, 모욕 앞에서 온유하고 관대한 용서하는 그 모습이 최고의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나눠지죠. 죽이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욕하고 일을 갑니다. 그러나 한 부류, 죽어가는 사람들은 얼굴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삶으로 계속해서 행동과 비유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어디에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냐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가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문에서. 다시 말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요리하지 않고. 왜요? 왜냐하면 앞으로 조금 후에 성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메시지를 좀 들어라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외칩니까? 특별히 예레미야 17장에는 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한마디로 안식일을 여러분 잘 지키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무거운 짐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무거운 짐 가지고 성 밖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이 지구도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지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다 주저앉을 것입니다. 왜 지구가 멸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역시나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아닙니까? 둘째 계명,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이 만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안식일 아닌 다른 것이 계명으로 강조될 것인데 그거 받지 말아라 말 아닙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는 안식일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가 이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맞습니까? 출애굽기 20장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요,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등장하고 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등장하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애굽 땅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성화의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충성의 표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성의 표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안식일은 첫 번째 뭐예요? 창조의 기념일. 두 번째는 구속의 기념일. 세 번째는 성화의 표징. 네 번째는
충성의 표. 그런데요,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가 사실 이 안식일과 같은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선악과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켜야 할까? 이어서 레위기 예레미야서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고,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짐을 지지 말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짐을 내려놓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무거운 짐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짐 다 내려놓고 왔다. 손 안 들으니까 다 가지고 오셨단 말씀인가요? 안식일은 짐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날 교회를 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고 안식일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사바스라고 하는 말은 멈춘다, 쉰다,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무엇을 멈춥니까?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사업상의 어떤 문제들을, 인간적인 껄끄러운 모든 관계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언제 읽는 말씀입니까? 안식일날 읽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짐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우리 호남 36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근데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짐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공부에 관한 이 짐을요, 스트레스를요, 안식일날 내려놓는 날입니다. 안식일날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해야 돼요? 학생들, 다음 주 시험인데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모르신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교회 잠깐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의 의미는 짐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제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거 훈련하라고, 그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평생의 시간을 두고 영원한 삶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무거운 짐을 탁탁 내려놓고 하나님 주께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나 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짐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고 계속 달리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어느 사람이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아이들의 예를 하나 들었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짐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작업도 있고, 오늘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오늘 해야 되는 정말 많은 것들 우리 옆에 놓여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정말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고 나서 바로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짐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이 명령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스트레스입니까? 이보다도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거운 짐 계속 지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좀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18세기 때 영국의 수많은 배들이 5대양 6대주 바다를 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영국이. 그리고 영국에도 크고 작은 많은 배들이 참 많이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프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배가 침몰할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로드라인이라고 하는 한 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배에게 이 줄을 다 그으라는 걸 밑에 저 빨간색 보이죠? 그리고는 프림솔 혹은 라인이라고 이름도 바꾸기로 합니다. 배에 짐을 실어서 이 선 밑으로 배가 들어가면 절대 항구에서 배를 출항시키지 마세요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배들이 침몰하는 것들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웃고 있고 다 밝은 모습 보이지만은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자녀 문제 혹은 사업 문제, 인간적인 어떤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다 지고 살잖아요. 혹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걸 내려놨는지 모르지만은 집에 가면 또 뭐 하죠? 그거 부둥키 않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라.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이 다가오면요, 안식일이 언제부터입니까? 금요일 해가 지는 순간부터 해가 뉘어질 때 조용히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요. 하나님, 또 안식일입니다.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안식일을 주시고 명령하시니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주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안식일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내가 경계하였고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여전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느헤미야는 안식일 날 장사하는 것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거래들을 중단하라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참 잘 발달돼가지고 클릭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쿠팡 바로 오늘 클릭하면 집에 가면 배달 와 있더라고. 근데 보면요, 참 대단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는 세지만은 성경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 뭐라 하죠? 아시는 분? 잘 모릅니까, 여러분? 다시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 뭡니까? 예비일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예비일 혹은 준비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라고 말하죠?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준비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죠? 그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고 예비하라라고 하는 게 금요일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혹시 무엇인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에 미리 뭐 하라고요? 그날 다 준비해 놓으라고요. 할 수 있으면 그날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날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살아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만나 이야기 아시죠? 우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늘에서 비처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데요, 그날 걷어서 그날 먹어요. 다음 날 가면 어떻게 되죠? 벌레가 먹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비일날 내린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었습니다. 2배로 거두라 그랬죠? 안식일 날은 미리 준비했던 것을 먹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다 수습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입니까? 성경에 안식일 날 해야 되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마다 정규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매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안식일 날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곧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착한 일, 선한 일 열심히 봉사활동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내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말세에 우리가 재림 준비하자라고 계속 외칩니다. 무엇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안식일마다 단지 일하지 않는 것, 물건 사고 팔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맡기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맡김으로 정말 큰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안식일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